공부를 하는데 지난 시간에는 무슨 대항했어요? 그 사람의 그 가축에게 먼저 있었죠. 가축 재앙. 가축들이 들에 있는 가축들은 다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재앙은 직접 내리셨거든요. 가축은 뭐라고 해서 만몬인, 그러니까 돈, 물질을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물질. 왜? 가축들이 지금도 말 하나가 뭐 3억, 5억 이렇게 간대요. 경주말 이런 것들은. 낙이 또한 뭐 보통 1억 이상 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축은 재산을 말하는 거예요. 재산. 그러니까 우리가 그 뭐 노후 대책하고 뭐 땅 사고 뭐 집 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살 공간 말고,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욕심 부리는 자들을 이렇게 심판하는 모습을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 재앙, 다섯 번째 재앙이죠. 여섯 번째 재앙이죠. 다섯 번째 재앙이 이제 가축들이 죽어나갔고요. 들에 있는 가축들과 종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누가 죽었냐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섯 번째 재앙은 바로 이제 피부병, 피부병에 종기가 났는데 일반 피부병이 아니에요. 일반 피부병이 아니고 악성 종기인데 원문에 보면 세안인데요. 불에 탄다, 뜨거워지다. 그러니까 여기서 비롯된 말인데 화상을 입어가지고 발열이 생겨가지고 고름이 생기는 무서운 피부병이에요. 그러니까는 암보다 더 심각한 질병. 사람의 목숨까지 이어받는 그런 재앙. 그러니까 지금 가면 갈수록 첫 번째 재앙부터 지금 여섯 번째 재앙까지 하는데 계속 더 확대되고 더 심각해지고 강화되는 거예요. 우리 종기가 있으면 우리 조선시대 왕들이 3분의 2가 다 종기로 죽었대요. 종기 있으면 그 안에 뭐 있죠? 고름이 있잖아요. 고름. 근데 근이 있어요. 근. 단단해져. 고름은 묽은 거고 고름이 더 심해지면 그대로 나면 단단해져요. 피부 속에 저 깊이 있어요. 근데 우리 시골에서 제가 좀 그런 걸 좋아했어요. 그냥 두지를 못해요. 병원에 다니면 빨리 안 나와. 그럼 제가 가위를 소독하고 해가지고 살을 자르고 그러니까 칼로 이제 약간 약간 그 구멍을 내고는 가위 가지고 소독을 해가지고 잘라내요. 그럼 금방 꼬독꼬독해요. 그걸 우리 영적으로 비유하면 우리가 우리 내면에 선조열조, 아담의 범죄부터 선조열조에 그리고 나의 옛사람 우상숭배 죄가 있잖아요. 그게 통이하고 작곡하고 회개하고 통이하고 작곡하고 토설을 해야 돼. 토설. 부르짖거나 크게 하거나 막 해야 돼. 그때 빠져나가면. 가장 빠른 것은 뭐냐면 금식이에요. 금식. 이 죄를 제거하는데. 그게 빠져나가야 이게 우리 말하면 자아 부정이에요. 우리 자아를 부정하는 게 십자가 지는 거잖아요. 십자가 지는 게 예수 믿는다고 다 시온에들로 막 열려가고 형통을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요셉이 형통할 때 형통하라고 했나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가장 불행할 때였어요. 노예로 끌려갔지, 해보지 않은 종으로서 일을 했지. 가장 힘든 시기였는데 하나님은 형통하였다고. 뭐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함께 하시면 고난도 그 뭐죠? 약제로예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기는 기회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도 보지만 하나님 먼저 예고를 하시잖아요. 예고할 때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 항상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거나 심판을 할 때 또는 뭐 좋은 일이 있을 때 내종 선지자에게 뭐하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먼저 선포하시고 말씀하신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쓰레기를 다 도려냈는데 그게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어렵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야 돼요. 그런데 의지 발동도 있어야 됩니다. 아까 보면 성령이 이끌림 받을 때가 있어. 그러면 막 울며 눈물 콧물 뽑잖아요. 그러니까 금식할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통하고 작업할 때 맞아요. 세 번째는 부르짖을 때, 부르짖고 찬양 배 힘들고 크게 할 때 성령이 임하면 저절로 안 돼. 적당히 안 돼. 전심을 하게 돼요. 그게 성령의 사람, 은혜의 사람. 그러면 그 암덩어리랑 고름덩어리가 금덩어리가 빠져나가면 그 누가 오실까? 우리 주님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임만을 하시고 그 하시면서 통치하시잖아.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그거 하면 말씀으로 임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다 이룰 것이니라. 우리는 주님 안에 거기만 하고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면 안 그런 것 같아도 나는 몰라. 모르는 거 영이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훌륭하다, 나는 됐다. 이거는 교만이에요.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공사를 해야 돼요.
나를 살펴보고 돌아보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랬잖아요. 로마서 고린도전서에서 썼죠. 그러면 그때가 언제예요? 사역 후기예요. 2차 선교죠. 2차 선교 갔을 때 3차 선교까지 갔었잖아요. 그때 자신의 내면을 보는 내 안에서 내 두법이 싸운다고. 나는 개수 중에 개수다.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날마다 나는 저도 복종한다. 내 죄가 이제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도 더 나와. 처음에는 겉대게 나와요. 겉대게. 겉대게는 그냥 여기 오기만 해도 나가. 저하고 전화 통화만 해도 나가. 그냥 살짝 그냥 일반 전화, 시유 전화 안 해도. 겉대게는 금방 들어온 거고 금방 왔다 갔다 무시를 했던 건 오래 내 성적 열정부터 내려와 있는 것들은 나갈 때도 어떻게 나가요? 치고 나가요. 그러려면 못 올 일을 만들어요. 자꾸. 못 올 일을 만들어. 무슨 일이 생겨. 그럼 어때요? 비껴가는 거지. 누가 만든 거예요? 사단마귀 원수가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서고만 하는데 그때는 열일제처럼 보셔야 돼. 그래야 대박 나는 날이에요. 그리고 쑥 빠져나가야 어때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말씀도 많이 보고 기도도 하는데 왜 안 변할까? 그는요 성령이 그를 못 받았고 내 열심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내 마음을 전심으로 드려야 돼. 그게 금식해서 자꾸 뽑아내고 쓴 뿌리신 걸 아까도 은사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은사는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거 하셔야 돼요. 그거 안 하면 맨날 가도 그 타령이에요. 그리고 그거 안 하면 죄인 중에 개수라고 했죠. 하나님 나라 방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고름덩어리를 종기덩어리를 암덩어리를 할 때 쏙 수술해서 뽑아버려야 돼요. 그게 부르짖는 기도,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 맨날 기도만 해도 안 되고 말씀만 읽어도 안 되고 균형이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주 죽을 위기에 넘어갔었어요. 근데 오늘 13절부터는 7째 재앙이에요. 7째 재앙인데 우박이 내리거든요. 이제는 땅이나 평지에서 재앙이 있었다면, 물이나 평지에 땅에서 있었다면 이제는 하늘에서 재앙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강화되는 거잖아요. 자,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 하나님 여호와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나 내가 이번에 모든 죄악을 여호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원천하에 나올 자가 없음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반드시 뭐 하신다고 꼭 알려주세요. 말씀을 하세요. 근데 모세가 어릴 때는 알려줬는데 좀 가면 갈수록 이제 안 알려주고 예고 안 하고 하실 수 있거든요. 그 신앙을 왜요? 어느 정도 성숙해서 자기가 스스로 컨트롤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도 처음에 다 물었다고 했죠. 일일이 신방 가는 것도 이 집을 가야 될까요? 가지 말아야 될까요? 응? 나는 막 할 것 같아. 막 귀신 들려있는 사람 막 해버리고 싶어. 근데 주님은 뭐예요? 안 된다. 내가 좀 더 단단해야 돼요. 다듬어줘야 된다. 다듬지 않고 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얻어 터져. 귀신한테 망신당해. 두드러 맞아. 두드러 맞아요. 찢김 받고. 그래서 저 아는 지인이 그거 하다가 내가 하지 말라고 했거든. 더 다듬어서 해야 된다고. 가정교회 하다가 질이 끌려다니고 뭐 다 찢어지고 호되게 맞아가지고 접었어요. 조급하지 마세요. 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직 멀었어. 하나님이 인정을 해야지. 하라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활성화를 해야죠. 사모함으로 기도를 자꾸 해야 되죠. 근데 오늘 모세에게 사역을 주는데 뭐라고 하죠? 여호와께서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시기를 이야기해요. 시간. 아침에 일찍. 왜 아침에 일찍이에요? 아침에 일찍이 바로가 어디로 가요? 나일강으로 가서 풍요의 신에게, 생명의 신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또 철저해. 진짜 참신신 창조주 하나님을 안 섬기고 그 우상숭배에 아주 이렇게 열심히 특심이요. 그러니까 그 시간대에 맞춰서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뭐다? 히브리 사람. 자, 히브리 사람이 뭔 줄 아십니까? 강을 건너왔다 그랬죠. 유브라데 강을. 근데 그 의미가 뭐냐면 히브리 사람을 이방인형, 애국 사람, 애지. 제주도에서 육지 사람들 그러면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무시하는 말이에요. 낮게 보는 말이에요. 육지 사람들은 또 뭐라 그래? 섬 사람들. 또 그냥 리얼하게 썸년들, 섬놈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섬 것들이랑 그렇다는 거예요. 떡을 막 진도에서 떡을 막 이렇게 두껍게. 그랬더니 어떤 분이 하는 말이 섬 것들 그렇게 무식하게. 그러니까 다 자기 기준인 거예요. 무시한 비하하는 거라고요.
애국 민족이 이방 민족이 종살이 하는 걸 뭐예요? 비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대로 표현하는데 히브리인이란 말이에요.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출애굽의 그 주제 말씀이 뭐라고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러니까 네 백성이 아니다 내 백성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네 백성이 아니야 내 백성이야 빨리 보내 이거거든요. 그래서 너를 예배해야 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예배해야 된다? 창조주 하나님 생사법이 중요한데 그분을 예배해야 된다. 진짜 참신을 예배해야 된다. 이 말을 지금 말하고 있고요. 이제 그 14절에서 재앙의 대상을 이야기해요.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어떻게 너와 내 신하와. 그런데 여기 보세요. 너의 방가로 1번이죠. 내려가 봐요. 끝노트에 보면 내 마음과 그런 거예요. 바로의 마음과 바로의 영혼에 놀라운 타격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천하에 나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 재앙, 징벌, 심판하는 거 뭐예요 지금?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지죠. 같이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구원받고 또 애국 민족도 말씀에 순종하고 두려워하면 구원받고 말씀 거부하고 거역하고 그냥 자기 살대로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버리면 심판을 받고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이 대상이 누구예요? 바로와 신하와 백성 온천하. 이게 심판하지 온천하까지 알려지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15절 6절은 빠지고 맨 마지막에 할게요. 17절 시작.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국 나라가 세워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으나. 자, 재앙을 예고하는 거예요. 먼저 예고를 하죠.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이명 목사님과 이승환 안수 집사에게 뭐 했어요? 1년 전에 재앙을 예고를 했어요. 저한테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빨리 돌이키고 하던 대로 신앙생활 해라. 새벽일 제대로 드려라. 주일성부 제대로 해라. 계속 사인을 보내는데 다음 주요 다음 달에요. 미루고 미루다가 7, 8년이 가버렸어. 기도 항아리가 딱 바닥나니까 돼요. 제가 넘어지면서 이명 목사님과 우리 동생이 함께 사업이 200억 부도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대장이 무너지면 그렇게 돼요. 그만큼 대장 역할이 중요해요. 그러면 교회를 이끄는 담임 목사님과 또 부목사님과 또 교육 목사님과 또 전도사님, 강도사님과 협력 목사님들이 역할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 교회를 맡긴 거예요. 교회를 맡긴 거예요. 너희들이 리더자가 돼서 합력해서 이끌고 가라 맡긴 거예요. 근데 불협화음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고라요 고라. 이것도 저것도 아니 썩어. 영적인 세계는요. 우리가 말하면 정말 간사하다고 그래. 모든 사람들은. 간사하다고. 그렇게 예민해요. 귀신들은. 예민하다고. 민감해. 왜? 몸이 없으니까 살 것을 그할 것을 찾아서 두르고 다니거든요. 근데 그 틈이 뭐예요? 생각, 마음, 언어, 그 다음에 불만, 불평, 혈기, 분노, 시기, 질투, 욕심, 탐심, 범죄할 때, 충격받을 때, 놀랄 때, 억울할 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팍 밀어버려야 돼. 자유의지를 줬고 성령이 은혜를 줬어요. 많은 것도 빨리 밀어버려. 받아들이지 말고. 내 손해요. 뭐로 그 짓을 해? 에너지 낭비하고 시간 낭비하고. 더뎌. 그럼 나만 더딘가? 나한테 딸려있는 담임 목사는 성도들이 있고 가족이 있어. 여러분들 가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 교회 성도도 있잖아요. 있는 거예요. 그때 아닌 거는 빨리 밀어버려야 돼요. 빨리 턴을 해야 돼요. 턴을. 그리고 점검하라고 뭘 줬어요? 예수 보혈, 성령의 불. 그리고 넌 아니야. 떠나가. 내가 거부해. 응? 넌 내가 아니야. 넌 하나님이 아니야. 안 속아. 이러면 인연이 안 속네. 그리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오든지 말든지 막 끌어들여. 어떻게 돼? 짝짝꿍 되는 거야. 덕과에 동침이 되는 거예요. 그게 또 신령한데 그게 성령님이래. 성령의 사람은 얼굴이 밝아요. 얼굴이 그리고 온순해요. 제가 허 목사님한테 허성범 목사님한테 얼굴에 금바른 같다고 했잖아요. 처음에 오실 때는 안 그랬어요. 울퉁불퉁하니 아주 그 자아가 가마시고 좀 고집이 있어 보이면 굉장히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싹
죽어서 나는 없어. 내 힘은 없고 그냥 뿌듯뿌듯 너무 사랑스럽고 이뻐. 분발하는 것도 이뻐. 막 얼굴도. 은혜의 사람은 그렇다고요. 그렇게 변화된다고요. 내 내면이 변화되면 겉에 얼굴을 보면 은혜 심사 보면 행동을 보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얼굴이 뭐예요? 병자는 변색이 나타나잖아요. 강한 사람은 강하게 나타난다. 제가 그랬잖아요. 박수 무당 있으면 남자 같다고 여자도. 남자가 또 이제 여자 무당 있어. 그러면 어때요? 곱상한 이뻐. 애기 무당 있으면 80세라도 아주 막 한 40대 50대 같아. 그럼 비정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얼굴에 딱 있어. 얼굴 보면 나와. 성령의 사람인지 은혜의 사람인지 구원받은 사람인지 하나님 백성인지 마귀의 백성인지 얼굴에 다 쓰여있어. 밝고 환하고 편안하고 사랑스럽고 너그럽고 그렇게 보여요. 잘 다듬어져. 김은혜 강사님 기도할 때 어땠어요? 은혜가 됐어요? 안 됐어요? 목소리가 어때요? 잘 다듬어졌죠. 제가 요즘에 늘 이야기하는데 윤순호 강사님 오늘 못 왔는데 두 분이 잘 다듬어져서 저는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 왜요? 제자가 두 명이 세워지는 거잖아요. 또 교회로 파송되면 하나님의 교회가 또 세워지는 거잖아요. 막 나보다 더 잘할까봐 더 높아질까봐 시기 질투 이거는 성령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거 있으면 빨리 부딪혀야 돼.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에요. 알면 빨리 찍어야지. 그냥 가만히 너 그대로 있어. 그대로 좋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네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고 다 이제 사단의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잘 분별해야 돼. 마지막 때 가만 봐서. 그런 원리가 있어요. 이렇게 예고를 해주세요. 그런데 어떻다고 18절에 보면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이와 같은 큰 재앙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재앙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 우박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박이 이 땅에서 습기가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서 어떻게 돼요? 뜨거운 공기가 만나면 이렇게 이제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이게 응어리가 돼요. 이게 덩어리가 돼요. 그래서 이게 비가 되거나 눈이 되거나 우박이 되는 거예요. 우박이 과학적으로는. 그런데 이 우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특별 제조한 무기. 누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내 민족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목도하고 애굽 민족이 구원할 자 구원하고 돌이킬 자 돌이키라고. 하나님은 애굽을 심판하고자 하심이 아니에요. 재앙을 주고자 하신 의도가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뭐 하려고? 돌이키려고. 계시록에 보면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있잖아요. 인재앙은 좀 약해. 3분의 1은 남겨두고 3분의 1만 제거하잖아요. 내 백성 돌이키라고 하는 거예요. 나팔재앙 때도 그렇잖아요. 대접재앙 때는 어때요? 넘어가면 이제 없어. 인정사정 것도 없어.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막바지에 가면. 그럼 그 기간 동안 돌이키게 하잖아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80년 7일이었어요. 다 만들고 들어갈 때 7일 동안 또 기다렸어요. 누하려고. 마지막 내 백성을 돌이키고 돌아오라고. 근데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오니까 다 쓸어버리잖아요. 우리 파리재앙이나 개구리재앙 때 어때요? 이재앙이면. 그 쌓여있으면 어떻게 돼? 안하고 황파하고 자아가 쫀쫀해.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악취가 막 진동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말로 하면 지금 우리로 저기 하면 내 안에 악한 영들이 그 죄 때문에 아주 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도 좀 눌리면 냄새 많이 납니다. 많이 나요. 뭐 똥냄새, 시체냄새, 흙냄새, 향냄새, 뭐 수도 없어 생선 비린내, 막 식은죽 냄새. 여러분 안 맡은 게 감사하셔. 그걸 다 맞잖아요. 머리 아프지만 가슴 답답하지만 별별 일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우박이 하나님이 특별 제조한 특별 무기 임시 만들어서 왜? 내 백성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면 깨닫게 하고 애굽 법석에서 이방 민족에서 구원할 자 구원하려고. 그래서 왜 이 우박장을 주셨는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최초의 지금 재앙이에요. 이번 재앙이 7번째 재앙인데, 그런데 이 애국 사람들이 이 우박을 뭘로 섬긴 줄 아십니까? 신이었어요. 어떤 신? 응? 그러니까 날씨의 신 휴, 하늘의 신 무투, 신으로 섬겼던 거예요. 하늘의 신, 우리 일월 성신 그러죠. 그러면 뭐예요? 달과 별을 섬겼잖아요. 지금도 별점을 보잖아요. 무슨 자리에 물고기 자리에 뭔 자리 보잖아요. 그게 다 우상이잖아요. 이 신이 누구를 심판하냐면 수학의 신 오시리스.
수학의 신. 지금 가을이죠? 지난번에 영동 가고 안산 갈 때 들판이 노랗게 익었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이렇게 노랗게 풍년이 들었을까? 농부들이 수고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들이 말하는 날씨의 신이 수학의 신이 이렇게 풍년을 이뤘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태풍이 불어갖고 비가 많이 내리고 태풍이 불어봐요. 그럼 이거 수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장기적으로 한 달만 내리면 지금 이거 가잖아요. 다 싹나버려요. 못 먹어요. 하나님이 일조량을 주시고 적당한 기온을 맞춰주시고 온도를 맞춰주시고 해서 여기까지 이른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너희가 섬기는 날씨의 슈, 하늘의 신 무투, 이게 풍년을 준 게 아니라 누가 줬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상세하고 부족한 자신 요 하나님, 이분이 너희 풍년을 준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요. 지난번에 그 독종, 종기, 악성 종기 이거 무슨 신으로 썼어요? 치료의 신으로 섬겼어요. 치료의 신으로 섬겼다고. 치료의 신이었어요, 악성 종기가. 아니 뭐가 그 티클이 제가 하덕의 제가 뭐 치료의 신이라고. 근데 어땠어요? 그 치료의 신이 치료해준 게 아니라 병을 더 일으키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속상했으면 이렇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가볍게 할 때 빨리 넘어가야지 가면 갈수록 가중됩니다. 아니라고 우기지 마시고 빨리 말씀한 벽들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너희는 비와 바람과 날씨, 태양, 공기, 산소, 이런 거, 기후, 온도, 이런 거, 응? 누가 줘?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가시를 싹이 나게 하고, 자라게 하고, 가시를 맺게 하고, 적절히, 필요하게. 영동 가보니까, 블루베리 농장 하는데, 날씨가 더우니까 하늘을 다 열더라고요. 비가 오니까 닫죠? 그걸 다 하더라고요. 온도를 맞추는 거예요. 온도를. 하물며 우리가 다스리는 식물도 적합한 온도를 주는데 우리 인생이야말로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으로 우리 현재 신앙으로 적용을 한다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적당하게 적합하게 말씀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맞추려면 내 힘으로 되나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는 우박이 4월에서 12월에 4월까지 내성이 막 자주 나타난대요. 근데 종종 우박을 동반하기 위해 내성이 오면서. 근데 여기는 어때요? 그 전에 애굽 나라가 생기면서부터 지금까지 이런 재앙이 없었다고 18절도 24절에서 또 이야기해요. 응? 이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부터 애국 온 땅에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근데 우박뿐이 아니라 뭐예요? 불덩은 또 같이 내리는 거예요. 뜨겁고 또 아프고 무거우면 어때요? 우리 머리보다 더 큰 우박이 떨어지면 어때요? 맞으면 즉사하는 거잖아요. 장애 아니면 그러니까는 1급 장애 아니면 즉사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는 사람을 죽이는 그 재앙이 직접적으로 이 우박점이 이제 생긴 거잖아요. 하나님이 오직했으면 이걸 또 생각을 하셨을까? 그리고 이제 19절에서는 이제 사람을 보내요. 그러니까 18절 19절에서 재앙에 대한 이제 그 대비를 할 것을 당부를 하는 거예요. 무엇을 보내는 거예요? 이제 사람을 보내요. 19절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먹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 우박이 위에 내리니 그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런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이제 그렇게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20절 21절에 보면 모세의 말을 듣고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두 가지 반응. 모세가 이제 바로 궁으로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이제 하나님이 이러이러하게 우박장을 내리는데 그 대상이 어때요? 가축, 들에 있는 가축, 그 다음에 사람, 짐승, 나중에 보면 나무까지 나와요. 나무. 그리고 이것뿐이겠어요? 풀, 가축 키우려면 풀이 있어야 되죠. 목축이 있어야 되죠.
목 죽었으면 그 다음에는 사료 안 만들었었잖아요. 그거 어떻게 돼? 짐승도 못 키우는 거잖아요. 어마무시한 사람과 가축과 자연 피조 세계가 이제 이 우박 때문에 이 고통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반응이 있는데 어떤 반응인가? 20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볼게요. 20절 바로 신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정도로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으나 그랬어요. 지난번에 가축 재앙에서도 그랬잖아요. 들에 있는 가축들은 드리라고 했는데 안 드렸어요. 왜요? 그렇게 지금 그 당시에 지금 7번째니까 4번째까지 재앙을 내렸음에도 봤잖아. 하나님이 하시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왜요? 목통이요. 미련에 목통이니까 어둠이 잡히면요 판단력이 없어집니다. 근데 성령이 잡히면요 어때요? 지혜로워져요. 예수님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에 명철의 통찰력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가방끈이 짧아도 똑똑해진다니까요. 그리고 알아진다고요. 다른 나라의 일도 알아지고 다른 멀리 있는 집도 알아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도 알아지고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건 거짓말이고 사역하시려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오, 이 사람이 이렇네. 안 되는데 그럼 전화해봐. 그럼 안 그래도 그쪽도 전화하려고 했어. 나는 그렇게 친절하게 디테일하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감각이 생겨요. 그 감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역을 하려면 감각이 없으면 어떻게 해? 그리고 체험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너는 너 나는 나 맨날 기도만 하래. 처방은 안 해주고 기도만 하래. 물론 기도가 못하 처방일 수는 있어. 근데 기도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요? 어때요? 바로 신하중의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정도로 가축을 집으로 다 피해 드렸어요. 그러면 나머지 밭에 농작물 나머지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 나무나 이런 거 두려울 수 없잖아요. 근데 적어도 가축 돈이잖아요. 좋은 돈이죠. 노동력이니까. 그럼 물질적인 피해 안 보는 거예요. 이걸 구원의 그림자예요. 구원의 그림자.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아멘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고 움직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에서 재앙에서 징벌에서 죄지잖아요. 그런데 21절은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거부하는 자들이에요. 거부하는 자들에게 임한 심판이 뭐죠? 그의 종들과 가축들을 그대로 두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밭에 있는 농작물, 풀 이건 나무는 어쩔 수 없지만 노동력과 물질의 대상인 가축은 어때요? 살릴 수 있었는데 손해 안 봐도 되는데 손해를 자초한다고. 투자하지 말아야 되는데 투자하면 어떻게 돼요? 부동산도 그래. 어떤 사람은 집을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거 뭐라고 잡투라고 뭐라고 갭투 여러 가지 겹쳐서. 그래 돈을 번 사람 또 벌었어. 근데 막타탄 사람은 근데 우리 권사님이 왔는데 집을 한 채 팔아갖고 부동산 투자를 한 거예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막타탄 가지고 사는 것마다 까지는 거 몇없이. 그러면 집 한 채 25억짜리 다 날라갔어요. 그럼 하라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기도해봐야지. 뜻을 구해야지. 그리고 다 투자하라고 했어요. 경제 논리에 이런 원리가 있어요. 응? 포트폴리오라고 여러 군데 분산 투자를 하라고 해요. 부동산이 안 되면 주식이 되고 주식이 안 되면 은행이 되고 이렇게 다양성 있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안 되면 여기 되고 저기 하면 근데 올인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주변에도 올인해가지고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욕심이에요. 탐심이에요. 적당히 해야지. 근데 공무원들 대체로 경험이 없잖아요. 교사분들 이런 분들 퇴직금을 투자를 해가지고 홀랑 날린 경우 너무너무 많아. 사회 경험 때문에 이런 일들이 똑같은 이야기예요. 응? 그리고 이제 22절부터 26절은 강력한 심판과 그 범위를 이제 드디어 내리기 시작하는데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의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지금 땅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심판을 들으며 여호와께서 우레 손에 우박을 보내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고
열심히 그랬어요. 봐요. 지금 모세에게 직접 이제 애고를 했다가 이제는 직접 시행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이 있었잖아요. 하루든 몇 시간이든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런데 무시하면 어떻게 돼? 진짜 그 재앙이 내려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무슨 이야기를 해요?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해도 불이 달렸다 이야기. 불이 뭐예요? 막 확산되는 거예요. 빠르게 팍팍팍팍팍팍 붙어버린 거예요. 달리는 것처럼 달리게 하셨어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단디 먹어서 단디 아주 그냥 작정을 하신 거예요. 우박에다 불을 내리면 어떻게 될까? 응? 우박이 뭐 식을까요? 아니죠. 꼬실러져, 태우죠. 확 불로 심판하는 거예요. 우박은 뭐 어때요? 무거워. 막 머리에 떨어지면 어때요? 머리가 박살나요. 무식한 이야기로 박살나, 아작나.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어마무시한 심판. 계시록 16장 21절에 이런 말씀하고 한번 볼게요. 자, 시작. 또 무게가 많다면 큰 바다에 사람들이 무겁게 제하되 하나님을 비방하며 힘이 이르리라. 한 달 한석 되는 우박이 떨어지면 어때요? 말을 할 수 있으되 입만 살았나 봐. 나머지는 1급 장애가 된 거죠. 말할 수 있으면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빨리 돌이켜야 되는데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돌이켜야 되는데 뭐라고요? 하나님 뭐예요? 원망하고 비방을 해요. 그럼 어떻게 돼?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그 이야기 하잖아요. 자아가 강한 사람은 영적으로는 그 저주라고. 저주예요. 왜 안 내려오질까? 내가 인지만 해도 어떻게 돼? 상담 원리에서 인지만 하면 50%는 치유된다고. 인정만 하면. 빨리 인정하고 빨리 손들어야 돼요. 나도 나를 몰라. 여러분 자신 다 압니까? 모르잖아요. 언제는 이렇게 나오고 언제는 저렇게 나오고 아주 다양해. 특히 여자들 감정은 더 다양해. 맞죠? 칠면조야. 하루에 몇 번씩밖에. 팔색조야만. 장점도 많지만 그놈의 감정이 뭐 여러 가지. 뭐 말도 못해. 삐져. 왜 이렇게 삐져? 응? 맨날 그래 잘했어. 좋아. 이럴 대상이 있고 어느 정도 되면 받아들여야지. 입이 쓴 게 약이 된다고 우리 속담이 있잖아요. 잘못 가는 거 빨리 고쳐야지. 그거 고착되면 어떻게 돼요? 고치려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어렸을 때 하는 사람하고 중간에 하는 사람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얼마나 피눈물 나는 회개기도, 통회기도, 뭐 자복하는 기도 막 하잖아요. 해줘도 끝이 없어. 우리는 우주예요. 우리 속이 내면이 우주예요. 한 번에 된다고요? 천국 갈 때까지 돼야 돼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좀 약하죠. 근데 그 아담의 속성, 이 제가 우상숭배 속성에 여기 있는 사람들은 세요. 파급력이 있어요. 그 종기제한도요 전염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퍼져나갔어요. 퍼져나가. 여기 심판불이 막 퍼져나가잖아요. 많이 퍼져 있으니까 퍼져나가게 막 달리게 하잖아. 불을 달려 막. 응? 없는데 어떻게 심판해? 그쵸? 악이 많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 24절 우박이 내린과 불덩어리가 우박이 섞여 내리면 12맹렬하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부터 애국 온 땅에 그와 같은 일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정반적인 말로 뭐 그 묵시록에 보면은 뭐예요? 개국 이래 전무후무한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런 게 종말의 말씀이에요. 심판과 구원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내 백성은 돌이키고 돌이키지 못한 백성은 구원의 백성은 심판하고 더 고생해야 할지 더 고생해야 돼. 그래서 우리 신앙의 길은 뭐 시온의 대로 뭐 쉽게 가고 없어요. 왜 수술을 해야 되는데요. 리모델링 해야 되는데요. 집 리모델링 하면 어떻게 해요? 뜯어 고치잖아요. 망치로 치고 막 톱으로 자르고 막 하잖아요. 우리 내면이 그런 거예요. 이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내 자아 부정하는 게. 수월한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라고 하잖아요. 반석에 지은다고 그러잖아요. 집을 반석에다 지어봐. 그만 뚝딱 돼요? 모래에 지은 거하고 다르죠?
똑같아요. 저분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다 이것저것 막 이것 떼내고 저것 떼내고 저거 그거하고 저거 짜내고 다 짜내고 가지치기 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처럼 전지해야 된다고. 아닌 것을 끊어내야 돼. 영적인 방해가 되는 거는. 내가 하나님의 방해나 거림돌이 되는 거 빨리빨리 끊어내야 돼. 붙잡고 있지 마시고. 뭘 좋은 일이 있다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는데. 말씀에 자꾸 적용해봐요. 그래서 그 대상이 25절에 우박이 애굽 온 땅에 있었는데 첫째 사람, 둘째 짐승, 셋째 밭의 모든 것, 그 다음에 밭의 모든 채소, 또 모든 나무. 그러니까는 동서사방, 사자가 뭐예요? 땅의 안전수예요. 동서사방, 동서남북 다 이렇게 채소와 풀과 잡초와 그리고 뭔가 나무와 들어있는 짐승과 사람이 다 치는 거예요. 다 쳤어요. 26절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구별하시나요? 여기는 불순종한 백성들은 뭐예요? 이렇게 심판이 강렬했는데 맹렬했는데 태어나서 처음 있는 강력한 심판인데 그런데 26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있어도 없었다. 아멘. 구별하신 하나님.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 전혀 없었나요? 첫 번째, 두 번째 나일강과 개구리 재앙은 있었어요. 그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때 돌이키라고 살려달라고 막 매달리라고. 그리고 이제 27절 바로가 이제 이제 그 증거를 받고는 바로가 이제 깜짝 놀래죠. 20절부터 30절까지 바로의 부탁과 모세의 경고가 있어요. 볼게요. 27절 바로가 그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을 악하도다. 여호와께서 보아여 이 우레소리여 노박을 그만 그치시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 머물지 아니하리라. 아이고 지금 몇 번째요? 6번째 이제 이번은 7번째잖아요. 응? 빨리 멈춰달라는 거예요. 빨리 멈춰달래. 그러면서 약속을 해요. 부도수포의 명수야. 그러면 어때요? 나와 내 백성을 악하고 하나님 어때요? 의로우시고 내가 범죄했다. 근데 여호와께서 구하여 우레소리의 우박을 그치게 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보내준다는 거예요. 다시는 머물지 않게 한다. 반드시 보내줄게. 다시는 애국 땅에 여기 머물지 않게 해줄게. 이렇게 이야기해. 이거 한두 번 한 약속이 아니잖아요. 계속했어요. 8장 8절부터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 드릴 것이라 이렇게 했어. 지난번에도. 응? 근데 그때 모세도 이제 바로를 파악해서 안 했어요. 파악이 됐죠. 빨리 파악해야 돼. 안 속아. 여러분 제가 사역할 때 아이고 똥 많아요. 막 오줌 쌀 것 같아요. 싸세요. 그래. 근데 안 나오잖아. 왜요? 악한 영이 도망가려고 그래요. 그럼 제가 소변이 나올 건지 변이 나올 건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아니까 싸라 그러지. 근데 싸라고 했는데 쌌어 안 쌌어? 그거 30분 지나도 안 싸. 그 뭐예요? 응? 영물이에요 영물. 속이는 거예요. 넘어가지 말고 거기에. 왜 그런 건 잘 넘어가? 말씀에서 안 넘어오면서 어떻게 그런 걸 잘 넘어가? 그러다가 어제 말해 죽겠어. 그거 쌀 것 같아. 싸 괜찮으니까 내가 채워줄게. 한 사람도 싼 적이 없어. 내가 20년이 다 됐는데 한 사람도 그 자리에 싼 적이 없다니까. 뭐예요? 누구 말에다 순종하는 거예요. 귀신이 주인형 그냥 피하려고. 그때 목소리 내 목소리 아니에요. 내 목소리 아니에요. 뜬 소리가 나온다고요. 진심이 아니라고요. 딱 들어보면 나와. 가짜니 진짜니. 악령이 나갈 때 어때요? 울음소리도 다르잖아요. 웃음소리도 다 달라. 저러면 깍깍 웃는데 막 희락이 왔대. 아이고 살아. 그렇게 분별이 안 돼갖고 어떻게 살아? 어떻게 살게? 어디 부흥회 갔더니 막 좋아서 난리가 희락이 왔다고. 뭔 희락이 왔어? 귀신들이 막 인연들아 너희들이 나 어디 당할 것 같아? 하면서 깍깍 웃으면서 비웃는데 그게 희락이 왔다고. 같이 좋아서 짝짝꿍 웃고 있어. 아이고 살아. 영적 현주소가 그러면 심각합니다. 교회에요 귀신 아지트인데 많습니다. 말씀을 막 주렁주렁 막 붙여놨어. 근데
그 영구별이 있는 그 사람이 가면 말씀 자체는 나쁜 게 아니죠. 근데 우상처럼 섬긴 거예요. 예수 우상 섬기잖아요. 습관적으로 타성해져서 그냥 편할 것 같으니까. 예수 우상 섬긴다는 건 많아요. 갔더니 세상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천지사람이 말씀 천지인데.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악한 영역이 다 숨어있어요. 어디도 뜯어버리고 싶어. 하초가 많은 하초 속에 다 들어있어. 아이고야. 그러면 그 담임 목사가 뭐 했다는 거예요? 지금 기진하고 짝짝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몰라 분별이 안 돼. 그럼 성도한테 뭘 주겠어? 생명을 주겠어요? 뭘 주겠어? 사망을 주는 거잖아요. 앞에서 사역하는 분들, 앞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하시는 분들, 내가 사망이 많으면 사망 주는 거예요. 내가 생명이 있으면 생명 주는 거예요. 있는 게 주는 거지. 뭘 줘? 좋게 뭐 있어? 내가 성령이면 은혜를 주는 거잖아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얻는 말씀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탁할 때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노랫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 여호와께 속한 자를 왕이 아닙니다. 응? 그런데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 내가 아나이다. 당신 그렇게 말하지만 이거 그치면 즉시 변심의 명수야. 응? 거짓말의 명수, 거짓의 아비. 스스로 바뀌어. 상황에 따라 바뀌어 말고. 앞에서는 막 앞을 뜨고 뒤에서는 엉뚱한 소리하고. 사람 살벌어 한장 먹었어. 왜 그래? 일관성이 있어야지. 그때 어둠이 잡는 거요. 예? 일관성이 있어야지. 그래서 31절부터 33절은 남겨두신 작물이 그래도 있어요. 다 심판하지 않았어요. 밖에 있었지만 나머지 작물이 있었어요. 그게 볼까요? 그때 머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졌어요. 삼가 머리가 솟아있어요. 아멘. 뭐가 남았다고요? 밀과 쌀머리는 그때 싹이 나지 않은 땅 속에 있을 때예요. 하나님은 남겨주신다고요. 이게 뭐예요? 내 백성을 위해서. 내 백성을 위해서. 내 백성은 그 살아야 되잖아요. 애굽에도 내 백성이 있잖아요. 애굽 민족인데 그래서 그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 12장 38절인가요? 보면 잡족들이 있었어요. 잡족들이. 여기 신하 중에서 돌이킨 사람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믿어서 출애굽할 때 같이 잡족들이 따라오는데 애굽 민족이 섞여 있었죠. 아멘? 하나님은 열방의 내 민족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뿐이 아니라 시편 24편 1절에 볼게요. 자, 하나님께 속했다고 이야기해요. 시작. 땅과 거기에 신발과 자, 2장 4절.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 일을 원하시는. 하나님은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구원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목적.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말씀 안에 거하길, 진리 안에 거하길, 복음 안에 거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은혜가 되고 말씀을 막 임해서 막 은혜가 돼가지고 눈물 콧물 빼고 하는데 탁 태클을 걸어. 못 오게, 시기에, 질투에. 이번에도 그랬잖아요. 몇 사람이 막 눈물을 막 고맙다고 감사하고 또 가서도 도전하고 막 이런 게 정말 만나기 힘든데. 그런데 왜 못 오게 해? 나가서 전도도 못해도 오겠다는데 같이 은혜 나눠야지. 어떤 사람 여기 오면 사람 작게 오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많으면 많을수록 훨씬 수월합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왜? 이 신호조가 나타나요. 불이 막 기름 부심이 막 강력해요. 훨씬 수월해요. 사역도 많으면 더 훨씬 수월합니다. 그 원리를 왜 몰라? 욕심쟁이잖아요. 얌체잖아요. 이기주의예요. 이거를 뒤에서는 못하게 만들어버렸잖아요. 그게 발로가 뭐예요? 시기줄, 내가 혼자 독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몇 번 이야기했어요. 그럼 안 된다고. 전도를 못하면 오게 해야지. 한참 은혜가 돼서 막 이 말씀이 막 이런 말씀 처음이라고 막 나 이렇게 우는 건 태어나 처음이라고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데 왜 탁 넘어지게 하냐고, 못하게 만든다고. 그러면 성령 해방때예요.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가 없어요. 성령 해방 때는 왜 하나님 나라를 방해를 해요? 전도를 해 땅끝까지 가서 하지는 못하는데 한참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흩트는 영은 그랬다고 하잖아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세 분이 있어. 그분이 딱 그런 영이야. 네 사람이야, 네 사람. 딱 그런 영. 똑같아, 공동데 성향이 그러래. 상처죠. 성향이 그래. 성격이, 그러니까 양심 역사 한다 하죠. 어떨 때는 정상이에요. 어떨 때는 막 굴곡이 막 있어. 이렇게 막 이렇게. 이게 어둠입니다. 성령은 제가 늘 얘기하는데 일관성이 있다고 비슷비슷해요. 성령은 인간이니까 땅에 사니까 약간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그냥 비슷해요. 별 차이가 없어. 그런데 막 하늘로 갔다가 막 너무 업됐다가 너무 다운됐다. 이거는요 뭐예요? 조울증 환자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양심 역사예요. 그런 사람은 꼭 반드시 누가 은혜 받을 만하면 귀신같이 알아. 귀신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처럼 알아. 알아가지고 탁 넘어지게 만들어. 옛날 우리 교회에서도 그랬거든요. 꼭 그 사람은 그래요. 꼭 그래. 근데 내 사람이 딱 그래. 성향이 똑같아. 남 잘 되는 꼴을 못 봐. 내가 잘 돼야 돼. 그게 시기 질투라고 말이에요. 눈 감고 웃고 계셔. 그런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빨리 무릎 꿇어야 돼요. 나도 나를 모르는 데가 있잖아요. 아, 나는 안 그러는데 자꾸 그렇게 나올 때 있잖아요. 그러면요, 지금 내 이성과 매치가 안 될 때는 지금 뭔가 지금 다른 게 끼어 있는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대여섯 명 못 온 거잖아요. 그러면 어느 목사가 가만히 있겠어? 그럼 안 된다고 해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도 같으면 그래, 안 그래요? 너는 힘쓰고서 내 집을 치우라고 했는데, 때로 어떤 말씀을 전파라고 했는데, 한참 눈물을 흘리고 막 좋아서 막 난리가 나는데, 응? 왜 막느냐고, 왜 막어? 나 오기 싫으면 안 와야지. 다른 사람 오게 만들어야지. 그래, 안 그래요? 여기 생 깊이 다르기 때문에요. 잘못하면 엉켜요. 여러분 생각 들어가면. 교만 들어가고, 혈기 들어가고, 분노 들어가고, 불만, 불평, 시기, 질투 들어가면요. 뒤집혀요. 전염돼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34절에? 34절에 뭐, 왕과 그의 신학을 또 어땠다고요? 똑같다고 그랬어요. 완악했다고 완고했다고. 뭐예요? 전염된다는 거예요. 전염된다고. 34절 뒤에 가면 나와요. 전염돼요. 악령은 전염돼. 성령도 전염돼요. 임파페션 되죠. 여기 오시면 제 영이 여러분한테 흐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뭐 자세 뭐 이렇게 모션이 비슷해져요. 방언도 비슷해져요. 그 영이 흐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지막 때는요, 종을 잘 만나야 돼요, 목사를. 네. 쓰레기 있으면 쓰레기만 받는 거잖아요. 시기 질투가 있으면 시기 질투의 영이 흐르는 거예요. 저는 하고 싶어도 안 돼요. 성령 확 붙잡고 그게 안 돼. 뭔 욕심을 부려. 갑자기 다 다른데. 당신 거 다르고 나 다른데. 서로 연합하는 거지. 내가 여러분 시기 질투하는 거 봤어요? 은사자들이요, 작업을 좀 넘어설 것 같으면 딱 멈추게 만들어요. 한참 열리는데. 딱 스톱시켜요. 그 다음에 막 손을 반대로 막 꼴을 땡겨 막 기도하면서 막 내한테 땡겨오려고. 그게 인위적으로 되냐고요. 막 흘러가야 돼. 흘러가야 돼. 손잡고 막 어디 병원 신방 갔더니 막 자기만 땡겨. 흘려보내 이렇게. 그러면 어때요? 1 플러스 1이 아니에요. 흘러서 무한대로 되는 거예요. 막 흘려보내도 좀 아낌없이 주잖아요. 저는 그런 거 없어요. 꼼수 안 부려. 뭘 그런 거 복잡하게 그런 거에. 그거 안에서 어른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내 도구가, 내 통로가 깨끗하면 모든 은사 다 줘요. 잘 나와요. 나오게 돼 있어요. 내 통로가 아직 뭐예요? 어둠에 있기 때문에 안 열리는 거예요. 통일하고 자복하고 부르짖는 기도 안 했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덮여 있어. 지금 가려져 있는 거지. 다 주셨어. 그 주고만 한 게 아니에요. 은사를 따지면 세분하면 300개가 넘어요. 넘는데 다 살만 쓰는 거예요. 사심이 없으면. 깨끗한 통로가 깨끗하면 계속 확장되고 계속 열어줘. 응? 그거 원리를 하셔야 돼. 이렇게 말한 거 여기밖에 없을 거예요. 경험을 해봤으니까 알죠. 그 원리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만 읽고 말씀만 찾아. 좋아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가 들어가죠. 그래야 그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말씀은 하는데 보니까 귀는 커 머리는 커. 근데 이때는요 완전히 새꼬챙이에요.
뭐예요? 성령의 이끌림 받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해 보이고 추해 보여.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두 축으로. 그 성령의 이끌림 받는 이게 내 마음에 맞는, 나한테 맞는 능력이 되고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많이 하는데 어때요? 옳은 소리 많이 해. 행함은 없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게 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오신 거잖아요. 우리 김정래 목사님 나는 언제 돼 그랬죠. 저분이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은사를 경험한 적이 없어요. 언제 돼 여기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더디죠. 그런데 이제 뭐돼요? 드디어 마침내 심령이 가난해서 매일 울고 막 그래요. 장로님이 이제 남편인데 어제 우시대 처음으로 눈물 뿌리더래. 누가 나니까? 목사님이 되니까. 가족이 달라져요. 성도가 달라진다고요. 그러니까 나예요. 나만 되면 돼. 나만 되는데 남들한테 악취 품고 악영향을 끼치면 교회가 흔들흔들해요. 이런 원리. 그래서 고생 땅이 어디를 의미해요? 나 개인이도 하지만 교회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 백성, 내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셔요. 그전에 그런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애들이 와가지고 하나님 교회는 하나님이 이렇게 딱 이렇게 생명수로 쌓아내고 나머지는 막 나이 먹어치고 전쟁이 나고 막 다 피하고 그러는데 여기만 생명수 쌓여있다고. 그럼 뭐예요? 기도하니까 엎드려서. 그런 아이들이 와서 어린 아이들이 기도하고 그런 이야기 많이 했었어요. 뭐예요?